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왜 미리 알려주시는가? 어차피 가서 보면 알게 될 일을 미리 예고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죽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갑작스런 어떤 사고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부임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무기력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자발적인 희생이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주님이 붙잡혀서 처참히 죽임을 당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일깨우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 사실을 예고하시는 까닭은 장차 너희도 교회도 이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장차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미리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길, 왜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이지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이겁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숱하게 들어온 얘기인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 하면 대부분 뭘 떠올립니까? 고난을 떠올려요. 물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기쁨과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 길에는 고난과 슬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릴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시고 대표시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대표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요, 같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신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모든 것은 곧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앞서서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교회가 걸어야 될 길,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을 보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걸은 길을 너희도 걸어야 된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안에는 뭐까지 포함돼요?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영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데 십자가 하면 고통만 생각해요. 고난만 생각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 길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영광스러움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을 보시면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들이 잘 그려져 있지요. 특히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사도행전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를 따랐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에 우리 시선을 끄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이,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대목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그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쫓겨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대목이 뭐예요? 쫓겨나면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왜 기뻐하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합니까? 박해를 받았는데, 쫓겨났는데, 매를 맞았는데 왜 기뻐합니까? 왜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목마다 고난과 핍박이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고난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고난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들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의 순간은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또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쁘고 감사가 넘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딛는 이 걸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오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서 장차 자신들이 받게 될 영원한 상급과 영광스러움을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겪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이 고난을 고난되지 않게 했던 거예요. 슬픔이 슬픔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도 그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왜요? 왜? 아무도 등 떠밀지 않는데 스스로 그 길을 갑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왜 스스로 그 일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아이가 사탕을 막 먹다가 너무 사탕을 좋아하는, 사탕을 막 많이 먹는데 사탕을 많이 먹으니까 이가 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버려라 해도 버리지 않았던 이 아이가 스테이크를 보는 순간 사탕을 버리는 거예요. 더 좋아하고 더 값지고 더 맛있고 더 귀한 것을 보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하고 더 값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기꺼이 이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은 기쁨이지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뭐가 같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가 더 이상 수고로 느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애인이 자신은 서울에 있는데 그 사람은 부산에 있다고 쳐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그 모든 피곤함을 뒤로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말하겠죠. 야,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가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렇게까지 멀리 가? 근데 그에게는 어때? 그게 고생스러울까요? 그렇게 지불하는 돈이 차비가 아까울까요?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아까우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 수고가 하나도 수고롭지 않아요. 거기서
치르게 될 피곤함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들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그 길 끝에서 만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과 주님을 향한 고대함이 이 길을 걷는 것을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천국은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일 것입니다. 결코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착하는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를 거부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혹독한 말로 꾸짖지요. 23절 한번 가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왜 이토록 베드로에게 험악한 얘기를 하실까요? 베드로의 태도는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귀적인 태도입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는 천국을 말합니다. 마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 없는 천국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보고 지란 게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 누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만류하고 나서요. 왜 예수님을 만류하고 나섰을까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의리? 책임감?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하기에는 예수님을 너무 사무치게 사랑해서? 뭘까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 절대 나는 예수님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이렇게 이어지는 대화가 자연스럽겠죠. 네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독하게 거칠게 이 베드로를 꾸짖는 걸 보면 베드로의 동기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류하고 나섰을까?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보면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일, 사람의 뜻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고 나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만류하고 나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
제자들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은 다 뭐예요? 베드로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돼요.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딱 건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자신이 2인자가 돼야 돼요. 자신이 2인자가 되어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아주 성공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충동질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막았지만 오늘날에도 똑같이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자꾸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왜 방해할까요? 교회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믿음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가게 돼요. 우리 시대에도 이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자신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고 편한 길로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보듯 다른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만 십자가의 길을 안 걷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까지도 방해를 해요. 그들에게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유난을 떤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사람들 자꾸 얘기합니다. 편한 길을 걸으래요. 쉽게 가세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의 속임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신자가 걸어야 할 길,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걸었던 길, 그 길만이 참된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따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이기적인 태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이런 걸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라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맡긴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요구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꾸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십자가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각성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가 지기를 거절했던 그 십자가가 결국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후배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길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고백을 남기고 우리가 들었듯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졌던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거절하고 자기 뜻을 따랐던 우리의 빗나간 태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동안 교회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되물어 봐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따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주님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나는 그 길로 못 가요라고 버티고 있었던 건 아닌지, 주님 우리를 따라오라고 한 것은 그 길이 단순히 고통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길에는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있고 그 길이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